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갖고 빌립의 해피투게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노는 거 좋아하셨죠?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취미가 있었는데 제 취미가 뭐였냐면 무협지 보는 거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무협지 보는 게, 정확히 말하면 수업 시간에 무협지 보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제 학창 시절에 늘 했던 고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께 들키지 않고 당구장을 가는가였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고 수업 시간에 무협지를 보는가. 이게 제 학창 시절에 늘 했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많이 쓰기도 했죠. 무릎 밑에 놓고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척, 책 밑에다 놓고 애 등에다가 이렇게 받쳐 놓고 해갖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 바로 제일 가까운 데 와서 교탁 앞에 딱 세워놓으면 절대 안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무협지를 봤죠. 근데 그렇게 무협지를 제가 많이 읽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도서대여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있는 그 꽂혀 있는 무협지는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무협지에 동일한 패턴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이 패턴이 뭐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가 적이 나타나서 주인공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능력을 빼앗거나,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려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참한 삶으로 막 고생하고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서 삶을 마감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어느 날 숨어있던 절정의 무린 고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린 고수가 그 주인공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무공의 비기와 내공을 전수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내공과 무공의 비기를 다 받은, 그래서 연말을 다 마친 그 주인공이 그 자신을 어렵게 했던 사람에게 딱 나타나서 복수를 해주면서 끝나게 되는 거. 그럼 무협지 이거 다, 이게 벌써 여러분 무협지 한 100권 읽으신 겁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이 패턴으로 무협지가 진행되게 됩니다. 재밌더라고요. 맨날 늘 뻔한데, 맨날 똑같은 내용인데도 주인공이 바뀌고 무공이 바뀌고 이러니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죠. 수백 권 읽고 난 다음에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네. 아무튼 재밌게 봤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제가 그렇게 무협지 읽고 그 원칙을 보게 된 다음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야, 진짜 인생은 만남이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짜 달라진다. 이 주인공이 주인공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절정의 무림 고수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지, 여러분 그 주인공이 절정의 무림 고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주인공 됐겠어요? 만난 누군가가 주인공 됐겠죠.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창 무협지에 빠져 있을 때는, 젊은 시절에는 또 그렇잖아요. 중학교 때는 막 빠져 있을 때는 내 주변에도 혹시 숨은 절정 고수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막 주변도 한번 가재미 눈으로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찾아보고, 잴까 혹시 얘일까 막 이렇게 봤던 적들도 있습니다. 만남이 중요하죠. 여러분, 무협지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원칙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만나는지, 내 부모님으로 누구를 만나는지, 내 친구로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 달라지죠. 앞으로 한 달 뒤인 6월 6일에 우리가 해피투게더를 하게 되죠. 행복축제를 이제 하게 되고 VIP를 초청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이 VIP를 준비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만남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바라는 우리가 보게 될 뮤지컬 미리 가서 이제 한번 보고 왔거든요. 사전 답사를 해야 되니까 보고 왔는데 재밌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또 안 믿는 사람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이야기 중심의 이런 스토리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공감도 줄 수 있고 웃음과 감동도 있는 그런 잘 만들어진 소극장 뮤지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많이 초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함께 보기 위해서 극장도 대관을 하고 회의도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그것은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재밌는 축제가 된다면 뭐 그것도 좋은 시간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한 의미와 노력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꼭 초대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다가 지난 2주간 우리 VIP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한 명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꼭 작성해서 이렇게 내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저희 교회만 하는 거면 여유 있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된다고 하지만 6교회가 지금 서로 자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알려주셔야 돼요. 일단 본인 자리라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트를 다 하고 좋은 자리 또 제비 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고 본인 포함해서 또 저에게 자리를 말씀해 주시면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죠, 사실. 저도 사람들 데려오면 너무 좋은데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고 어렵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남은 한 달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인물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보면서 우리한테도 좀 비추어 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빌립인데요. 44절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빌립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네 친구였어요. 아마도 그런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워 들었겠죠.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빌립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해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왔던 은혜가 이 빌립 자신에게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그 바로 직후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또 다른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요? 점심 먹을 시간 돼서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또 복음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얻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격과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여행지 가면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이거 나만 볼 수 없어, 여기 나만 갈 수 없지 하면서 보이고 자랑하잖아요. 맛집에 가도 음식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사람들한테, 친한 사람한테 야, 여기 꼭 가봐, 여기 완전 최고야, 막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왜? 너무 좋으니까 알리고 싶은 거죠. 저는 최근에 눈물의 여왕 재밌다, 꼭 봐라, 이 얘기를 3명한테 들었어요. 범죄도시 4편은 이제 개봉한 지 3, 4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재밌다고, 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무언가로부터 기쁨을 얻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쁨이 나한테 있으면 그 기쁨을 전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나의 기쁨도 더 완성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다면, 이 복음이 내게 정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게는 꾸준히 마음에 두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온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해. 그러면 없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누군가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일까요? 아니에요. 지식 없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제가 전도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잘 설명할 지식이 없어요. 제가 사역리도 모르고요. 전도 폭발도 하지 못해서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를 하려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신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살리는 치료약이라는 확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 이 확신과 사랑으로 전도는 하는 거예요. 지식 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엄청 기독교계를 휩쓸었던 전도법이 있어요. 전도 폭발보다 더 유명했던 전도법. 그거 아세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사람을 고구마로 대한다는 게 아니라 고구마처럼 찔러보는 거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다가 푹 들어가면 이 사람 익었구나. 이제 예수 믿을 타이밍 됐구나. 이렇게 안 들어가면 아직 안 익은 고구마네.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할게 하고 지나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전도법인데,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하셨던 전도법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제가 들어봤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책으로도 있어요. 근데 간단해요. 네 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전 싫은데요. 안 믿어.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네 마디 하는 거예요. 네 마디 찾아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저는 예수 정말 안 믿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혐오해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외우기 힘들어서 중퇴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그냥 이 네 마디만 하신 거예요. 이분 너무 간단해요. 이 멘트만 만나는 사람마다 한 거예요.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하고, 뭐 관계없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도 하고, 관계를 만들어서도 하고, 막 한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1년에만 20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왔어요. 이 네 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빌립이 전한 것은 지식이 아니었어요. 빌립은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 빌립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바로 직전에 만났잖아요. 방금 전에 만났어요. 그분을 방금 만났고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빌립에게는 지식은 없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게 있었어요. 지식이 없지만 이게 있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빌립이 갖고 있었던 거였는데 뭐였냐면 대상자였어요. VIP라고 우리가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해서 VIP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내가 예수 만나겠는데 이 좋은 게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지? 이 사람에게는 꼭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 하고 생각되는 그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에게 갔던 거죠. 왜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떠오르게 된 자신의 VIP 대상자가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좀만 더 줄여주시겠어요?
빌립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길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를 만난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를 찾아간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품는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언가를 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총알이 100발 있다 할지라도 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어요. 100발이 아니라 1000발을 쏴도 안 맞습니다. 눈먼 새가 맞으면 다행이겠죠. 안 맞아요. 우리가 VIP 리스트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 작성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해피투게더에 내가 이 사람들을 한번 품고 전도해 봐야겠다. 그렇게 목표를 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분명해져요. 구체적이 되죠. 주님,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제 친구 아무개가 이번에 해피투게더에 꼭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까지 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빌립도 그렇게 나다나엘을 VIP로 품고 나다나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내가 전해야겠다. 얘한테 예수를 전해야겠다. 간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4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4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나다나엘에게 지금 빌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빌립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간증이죠, 간증. 자기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이신칭의를 전하고 성경의 어떤 조식 신학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다면 너무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실적인 분이시고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인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도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VIP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예수 믿은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게 됐는지,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간증.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사형리 못 외워도 괜찮아요. 전도 폭발을 수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 교육자, 지도자 강사였거든요. 전국 지도자 강사였지만 그거 다 외우고 해도 그거 못해도 그걸로 복음 전하는 경우 거의 없더라고요.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알면 도움이 되겠지만 몰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어디 갈까 하면 막 검색하잖아요. 맛집이냐 아니냐 막 리뷰 보면서 야 여기 4.4야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4.5 미만은 탈락이야 아니야 4.4면 괜찮아 막 이렇게 서로 막 실랑이하면 하고 있을 때 한 사람 나오면 끝이에요. 야 내가 여기 가봤어 맛있어 진짜 짱이야. 그러면 리뷰가 뭔 소용이 있어. 얘 맛있댄다 얘 가봤대 가자 끝나잖아요. 왜요? 그 사람은 체험이 있으니까. 체험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 끝나는 것이죠. 간증이 뭐예요? 나의 체험이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체험이죠. 물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래? 나 당장 예수 믿어야지.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체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거절하거나 회의와 의문을 표시하죠. 나다나엘도 딱 그랬어요, 여러분. 46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나다나엘이 46절에서 말합니다. 나다나엘의 이 반응이 뭐였어요? 의심과 회의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 말이 뭐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은 아주 작은 촌동네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교양 없고 무식한 사람들, 학력이 낮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는 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촌동네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어떤 면에서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거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러한 반응은 사실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다 그렇죠. 나는 이래 이래서 싫어. 나는 이래 이래서 교회를 가지 않아. 나는 이래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해.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기독교에 대한 저마다의 선입견, 저마다의 편견들이 있어요. 내가 VIP를 만나서 전도하게 될 때도 태반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제야 오셨어요? 갑시다. 교회가 어디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볼 때 당황할 때가 언젠가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험이 꼬이기 시작하죠. 근데 예상했던 문제가 나올 때는 문제가 좀 어려워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상 문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하게 되면 대부분이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반응을 마주하게 될 거란 걸 마음으로 이미 받아들이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20년 넘게 길거리에서도 전도하고 여러 군데 찾아다니고 제가 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도 전도도 해보고, 저한테 도를 아십니까? 20분 전하길래 제가 잘 들어줬거든요. 20분 들어주고 가려고 하길래 어디 가시냐고. 20분 내가 들어줬으면 내 얘기도 20분 들어줘야지. 이러면서 제가 붙잡고 복음 전한 적 있거든요. 했어요.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제가 딱이 맞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도 발로 차인 적도 없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서 간 적도 없어요. 전하면 됩니다. 그냥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냥 예상 문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빌립이 이러한 나다나엘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빌립이 그런 나다나엘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난 알겠어. 안녕.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46절 뒷부분을 보시면 나다나엘의 대꾸에 빌립이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간단하고 유명한 한마디 말을 합니다. 와서 보시오. Come and see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간증과 더불어서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그 사람을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직접 초대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괜히 막 그 사람이랑 괜히 회의적인 반응 보이고 있는 사람이랑 막 어려운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막 논쟁하고 토론하고 막 말싸움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언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기분 더 나빠져서 내가 이래서 예수쟁이들 싫어해 이러면서 오히려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해할 필요 없어요. 그저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할 충분한 지식이 없어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번에 해피투게더 하는데 한번 와봐. 너한테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감히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야, 해피투게더 한번 와봐. 자, 한번 해보세요. 네. 너한테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야. 네. 얘기해 주세요. 빨리 연습해 봐야 돼. 빨리 해봐. 오케이. 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하고 초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우리는 다 감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소개팅 우리 다 하잖아요. 소개팅 할 때 그렇게 소개해 주잖아요. 다 몰라도. 제가 여러 명 소개팅 시켜줘 봤거든요. 한 번은 어떤 형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 중간에서 다리를 놓으려고 그 자매한테 이야기했죠. 한번 만나봐라.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망설이는 거예요. 제가 이름도 말해주지 않고 얼굴도 말해주지 않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말 안 하니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냐.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자매한테 망설일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나를 믿고 내가 이상한 사람 소개시켜주진 않지 않겠니? 나를 믿고 한번 만나봐라 했더니 그 자매가 고민 좀 하더니 알겠다고 하고 그냥 정보가 거의 없는 채로 그냥 만났어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어서 한 번 더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만나고 결혼도 하고 쌍둥이까지 임신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소개팅도 똑같아. 예수님하고의 만남도 그런 소개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한 번의 초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어쩌나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VIP에게 내가 만난 예수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 거기까지가 내 책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그 사람은 그걸 거절해. 그건 제 책임 아니에요.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역할이죠. 제 책임도 조금 있으려나? 아무튼 여러분의 책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책임, 데리고 온 사람은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데려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냥 왔다가 뮤지컬 보고 그냥 돌아갈지 몰라요. 잘 봤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단 한 명이라도 어느 한 사람의 가슴에는 그날 본 뮤지컬이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어서 너 교회 나가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이 여러분 그 큰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아세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의심이 엄청 많은 성격이셨는데 고민이 있었대요. 교회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의심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와서 자기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개하는데 전혀 믿어지지 않더래요. 전혀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진짜 이만큼씩 질문을 막 던져가지고 1번부터 20번 막 해서 막 이런 많은 질문을 던졌대요. 친구가 대답해 주다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동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인데 지옥이 있으면 너는 분명히 지옥 가. 이동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시고 열받아서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열받아. 야, 너 오늘부터 나랑 절교야. 너 같은 인간이랑 내가 절대 안 만나 하고 헤어졌대요.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아니죠. 이건 사실 무례한 방법이죠. 굉장히 무례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이렇게 따라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굉장히 무례하고 좋지 않은 전도 방법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동호 목사님 그날 밤부터 잠만 자려고 누우면 자꾸만 지옥이 생각나더래요. 혹시 지옥이 진짜 있다면 나 거기 가게 될지도 모르겠어. 나 거기 갈지도 몰라. 자꾸 이런 생각이 나서 흔들리게 됐고 결국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고 목사가 돼서 지금의 지구촌교회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그 전하는 한마디가 없었다면 지금의 지구촌교회는 없었을지도 모르죠. 누군가 한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가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전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제가 다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전도를 더 마음에 많이 쓰고 할 수만 있으면 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간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 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나 예수님한테 제안 하나 할 거라고. 무슨 제안이었더니 예수님한테 이런 제안을, 예수님 우리 한번 줄 한번 쫙 세워봅시다. 쫙 세운 다음에 야, 너 전도해 준 사람 뒤에 가서 이렇게 서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있다가 야, 다 눈 감고 야, 전도해 본 사람, 너 전도해 준 사람 뒤에 가서 해갖고 딱 쓰게 한 다음에 자, 뒤돌아봐 하고 딱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10명을 전도했다면 10명이 내 뒤에 있겠죠. 전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저 멀리 지평선이 다 보여.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21살 때인가 20살 때 들었는데 되게 자극이 되더라고요. 나 언젠가 내 뒤에 서 있는 사람들 꼭 만날 거야. 내 뒤에 서라고,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꼭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 구절을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 쭉 나오죠. 나다나엘 이름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빌립과 바돌로메가 나오죠. 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바가 이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나다나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전승에 의하면 이후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소아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고 바다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빌립의 와 보라 come and see 이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영광스럽게 새겨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인도까지 갔던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까 이동호 목사님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제가 있는 곳으로 사촌 동생이 어학연수로 한 1년 정도 이렇게 왔었어요. 제가 도와줬죠. 사촌 동생 왔으니까 저희 같이 사는 집에 방이 하나 있어서 싸게, 저보다 더 싸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힘도 쓰고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이렇게 도와줬죠. 근데 저희 집에는 저만 예수 믿거든요. 저희 집에 아무도, 저희 아버지 형제가 9남매인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으시고,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해서 집에서 2년간 쫓겨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전도사에서 이제 사촌 동생이 왔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했게요? 기회다. 얘는 도망갈 데도 없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잘해줬어요. 잘해준 다음에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다 해주고 나서, 그래도 내가 형이 전도사인데 형이 매주 교회를 가거든. 너도 심심하잖아. 주일 되면 같이 교회나 가보면 어떠겠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받은 게 있고 돈 많이 받았거든요. 저한테. 거절을 못 하더라고요. 망설이다가 교회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매주 뭐 생각이 있든 없든 좋아하든 안 다니든 안 좋아하든 가더라고요. 오더라고요. 그리고 1년간 그 어학연수가 끝나고 돌아갔어요. 놀랍게도 이 친구가 한국에 돌아간 다음에도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새 자녀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 사촌 동생이 제가 전도한 동생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2명이 믿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사람까지 하면 4명이에요. 애들까지 하면 좀 더 많네요. 네, 아무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한마디를 전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2년 전에 미국에 유학하고 있던 한 자매가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셔서, 목사님이 하나님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잘 성장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교회 청년부 회장도 하고 너무 잘 섬기고 있어요. 막 이랬는데 2년 전에 이렇게 장문으로 카톡 메시지 보내줬는데 저한테 너무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정직히 들여다보면 제가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뭐 저도 집은 조금 있겠지만 제가 들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 말은 그 지체를 교회로 인도해 준, 교회로 처음 나랑 가자라고 했던 그 지체가 사실 더 듣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아까 얘기했던 고구마 전도왕 그 목사님 있죠. 지금 그때 당시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 전도하는 얘기 제가 지금도 계속 그렇게 전도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듣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트에서 막 있다가 그 사람은 꼭 뭘 물어보거나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서 말을 걸어요.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공주님 같네. 김태희 같네. 근데 예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또 이렇게 한 거예요. 마트에서 막 하다가 옆에 중국 여인이 있길래, 중국 여성이 있길래, 만두 여기 중에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두 살 것도 아니면서 만두 여기서 뭐가 맛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맛있대. 그런 다음에 그러냐고. 친절하게 알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한달 마지막에 자기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누군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꼭 간다. 그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말을 걸어서 내가 그 교회를 가겠다. 이 나다나엘도, 이동원 목사님도, 제 사촌 동생도, 이 중국 여성도,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떤 방법과 어느 때에 어떤 식으로 예수를 만나게 될지 결코 알 수 없어요. 누구를 사용하실지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에게 때가 있든지 그 때가 없든지, 너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좋은 반응이 있든지 아니면 나쁜 반응이 있든지 상관없이 꾸준하게 끝까지 참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액션 플랜 다시 보여드릴까요? VIP를 품고 기도하기, 안부 문자 보내기, 모바일 기프티콘 보내기, VIP와 차 마시기, 투게더로 초청하기. 여러분, 생명을 낳아본 적 있으세요? 그 신비와 기쁨, 제가 임신한 건 아니지만 저도 아빠로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느꼈던 신비와 기쁨과 경의는 도저히 다른 말로는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낳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녀는 못 낳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영혼을 낳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찾아오게 됩니다. 잉태하는 기쁨, 해산하는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이로운 일이 전도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인생에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6월 6일 날 해피투게더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빌립처럼 우리도 우리의 나다나엘에게 다가가서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낳는 자, 영혼을 잉태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